6일 동안 빌립보서를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한 장 가지고 6일을 해도 턱도 없이 모자랄 테지만 우리 전체를 한번 훑어본다 생각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오늘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처음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서신이 가장 강력한 주제 하나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그가 편지를 쓰는데 가장 강력한 주제 하나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매장마다 써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기쁨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걸까요? 감옥 생활을 하는데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이 그의 삶을 짓누르는데 감옥 같은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었길래 그런 반복해서 기쁨의 편지를 쓴 걸까요? 우리는 모자람이 있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풍족해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삽니다. 부족함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자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무슨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자람 속에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감옥 같은 삶 속에서, 아니 감옥 속에서 기쁨을 누렸다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할리우드의 배우들이 결혼을 하죠. 주로 배우들끼리요. 최고의 배우들끼리 만나 결혼의 삶을 시작하죠. 근데 한 기자가 그들의 결혼 삶을 분석한 결과 할리우드의 탁월한 배우들끼리 함께 시작한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것 거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자랄 것 하나 없어서, 그 사람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의 간섭이 싫고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그만둘 수 있는
삶이라 유지되지 않는데죠. 결혼 생활이요. 넉넉하면 좋을까요? 모자람 없으면 기쁨이 있나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으면 기쁨이 완성되는 걸까요? 충분히 있으면,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모자람 중에도 없는 중에도 기뻐한대죠. 그래서 심지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기쁘다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뭘까?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가? 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면 무엇이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느냐면, 예수의 직접 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사도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직접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만 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시기하면서, 그를 질투하면서 그의 사도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자꾸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사도보다,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질투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바울의 영향을 받아 나도 바울처럼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 사도 바울은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이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냐? 그래서 진짜 기쁨을 누리려면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중요한 걸 모르면 기쁨이 없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넉넉해도. 그러나 반대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봤으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요, 참 멋진 영화죠. 근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막시무스라는 장군입니다. 그가 얼마나 탁월한 장군이었는지, 그가 아프리카를 지나 영국의 땅까지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그 로마 시대의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유명한 황제죠.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 막시무스가 너무 탁월한 장군이다 보니까 그의 왕위를 막시무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에게 아들 있었지만 그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막시무스에게 물려주려고 하죠. 그래서 이 의중을 아들인 코모두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막시무스 장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해. 그래요? 근데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저를 아들로서 원하지 않는 겁니다. 전 아버지가 자랑스럽도록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저에게 해주셨더라면, 한 번이라도 저를 꼭 껴안아 주셨더라면 저는 평생토록 기뻐했을 것입니다. 저의 무엇이 그렇게도 싫으신가요? 그 영화는 이 코모도스가 그래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았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이 코모두스가 황제가 된 이후 그때부터 로마 제국은 멸망하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로마 제국 흥망사를 쓴 기븐스의 글에 의하면 아우렐리우스의 아들인 코모두스가 왕위를 이어받은 그때부터 로마는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중요한 것을 받지 못하면요, 중요한 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한 그 아버지에게 따뜻한 포옹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그가 어떻게 인생을, 아니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뭔데요? 그럼 자식이 공부 잘하면 중요해서 안아주나요? 아니면 자식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면 아버지는 따뜻한 말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는 말을 하나요? 뭐가 중요하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고? 뭐가 중요하냐고?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에게도 묻는 질문이죠. 만일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외적인 조건을 다 떼내버리고 난 뒤에도 여러분과 저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목사라는 타이틀이요, 여러분 혹시 장로님이라는 타이틀이요, 혹은 사장이라는 타이틀이요, 혹은 교수, 의사, 좋은 직책이라는 모든 것을 다 떼내어 버리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존경받으실 수 있나요? 혹은 내가 이제껏 희생하면서 내 자식을 길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됐고 어머니가 됐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떼어내고 나도 여러분은 존경받을 수 있나요?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제껏 양육받았고 부모님을 통해 교육을 얻게 됐으니 내가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그것 아니어도 진짜 이분은 내 평생 존경하고 싶은 사람인지.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요? 만일 다 떼어내고 나도 존경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중요한 건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떼어내버려도 진짜 소중한 것은 남아있는 사람일 겁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처럼 거칠애로
다시 말하면 시기심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복음을 잘 전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든지, 아니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참으로든지 어떤 방도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또 기쁨이다 라는 그 말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좋은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진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해요. 내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주는지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보다 예수가 잘 보여지게 되는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대요. 내 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내 모자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스갯감이 되어서 그런 것조차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내 모든 약점을 통하여 만일 그분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난 됐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벌써 오래전이죠. 우리 교회 닉 부이치치가 왔죠. 기억나시나요? 그는 희귀병에 걸려서 양팔이 없고요, 발도 거의 없었죠. 다리가 없었잖아요. 몸뚱아리만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발가락 2개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쪽으로 들어와서요, 그가 강연을 할 때면 주로 그렇게 하죠. 들어오면서 넘어져요. 그리고는 이마를 대고 일어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도 하고 숙연해지기도 하죠. 근데 그가 15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전에는 15세 이전이었지만 그는 자살을 꿈꾸고 있었던,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 필요할까? 생명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일 것 같은 생각으로 살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되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며 버리지도 않으신다. 최악의 사태가 닥쳐와도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럼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어려운 일을 많이 허락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깊이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에 의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는요, 자기 몸이 이렇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 몸이 이렇게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마를 대고 일어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감동을 받고 전해주지요. 일어서는 것만으로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일어서는 것만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우와! 그러고는 덧붙인 말 이름은 우리 교회에서도 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일어서는데 여러분이 못 일어설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뒹굴듯이 일어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나를 통하여 끔찍한 나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내 잘 되지 않는 사업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붙잡는 이 문제,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을 이루면요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 생겨요. 왜? 생각해 보세요. 별 시원찮은 거 이루고 나면 뭐요? 별로 기쁠 일이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건데요 뭐.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을 이루고 나면 뭐가요? 막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요? 그 중요한 것을 이루어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요함을 이루게 될 때는 반드시 삶 속에 기쁨이 오게 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요, 아무리 얻어도요, 아무리 성취해도요, 그것 가지고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쁨과 연결이 돼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고 나서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비정상이잖아요. 그럼 자식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을 줘요.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중요한 것을 발견해서요, 그 중요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그래서 내 삶 속에 기쁨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 인생 전체가 기쁨과 반드시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삶의 영원한 기쁨이라 그런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잠깐이잖아요. 자동차 새 거 사면 뭐예요? 잠깐이잖아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듣잖아요. 새 거 샀을 땐 기쁘다니까요. 그러다가 한번 긁히고 나면요, 그래서 고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정이 뚝 떨어져. 에이, 그냥 뭐 그렇지 뭐. 그건 잠깐이거든요. 다 잠깐이에요. 삶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줄 알지만 별로 아니거든요. 집도 별로 아니거든요. 직책도 별로 아니거든요. 돈도 기쁠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못 주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거죠.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것이지 한순간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계속 내 삶을 지배해야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요때는 중요했다가 다음에는 안 중요하다면 그게 어떻게 중요한 것이겠냐고요. 계속. 한번 지나가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기쁨,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을 때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그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것 지나가고 나면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면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중요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 뒷부분으로 가도록 하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근데 여기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중요한 것을 쫓아 살게 되면요 뭐가 생기느냐 하면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거 괜찮다, 그거 괜찮다. 왜요? 중요한 걸 알았거든요. 중요한 것을 알고 나면, 중요한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깨닫고 나면 어떤 일도 나머지 것들이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가리켜 오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써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단칸방 지하실에 살아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야. 내가 학교가 별로 안 좋아서 내놓을 것 없어도 하나도 안 부끄럽다는 거야. 뭐가 부끄럽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거지. 집이 어떤 집을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지. 만일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뭘 부끄러워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부끄러워. 오히려 그런 집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집에서 그런 집에서 사는지 저런 집에서 사는지는 하나도 나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참 놀랍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집안이 좀 시원찮아도요, 학교가 좀 그래도요, 직장이 좀 그래도요, 무슨 일을 해도요, 남들이 우습게 보는 직장을 가져도요, 부끄러워서 말하기 싫은 직장을 가져도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요? 그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중요해야 부끄럽지. 중요한 걸 못 가졌으니까 부끄러운 거지. 그냥 안 중요하거든요. 좀 더 세련되지 못한 인생이라 부끄러운가요? 좀 더 번듯한 직장이 아니어서 부끄러운가요? 강북에 살아서 부끄럽나요?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중요하지도 않은데. 인간 자체가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뭘 인간 삶의 한 부분에 불과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냐고요. 삶의 한 부분이잖아요. 뭐 학교요? 한 부분이죠. 뭐 학교가 전부 다인가요? 여러분 집이 전부 다인가요? 자동차가 전부 다인가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한다고요? 그게 부끄러운 거죠. 진짜 부끄럽지 않나요? 요즘 탁월한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탁월한 학자인지 뭐 그 사람이 얘기하면 요즘은 난리예요. 그 사람이 사이언스라는 책을 쓰고 요즘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면 진짜 막 그의 탁월한 논리가 우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가요, 그 사람은 호모데우스라는 말은 뭐냐, 인간이 신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이 신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책을 쭉 읽으면요, 참 독특해요. 제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기술은 카누에서 증기선을 거쳐 우주 왕복선까지 발전해 왔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맞지 않나요? 우리 능력이 탁월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인간을 복제해내는데요,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의해보자는 거야. 인공지능이 나타났을 때 나중에 인공지능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발전은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있을까? 그럼 이 사람이요, 진화론자인데, 진화론은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그 인간이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데 거기에 속한 몇 가지 것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데요? 뭘 남들이 좀 더 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사도 바울처럼 내 이런 삶을 통해서도 주님이 높임을 받고, 내 저런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 자존심이 꺾여지는데도 주님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인생,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는 인생, 그 사람만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그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기쁨의 편지를 계속 쓰는 거예요. 기쁨을 제가 다 성경 동그라미를 쳐 열몇 군데가 나와. 기뻐하다, 기쁨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다, 기뻐하라 뭐 기쁨으로 간구하고, 기도도 기쁨으로 한대. 그 1장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은, 아유 뭐 그냥 치는 갇혀있는데 뭘 감사해요. 그쪽 생각하면 억울하지. 그렇잖아요. 안 갇힌 사람이 기뻐하고 그래야지 갇힌 사람이 뭘 기뻐해요. 갇힌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뭐가 기쁘냐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중요한 건 아니까. 주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 진짜 수아자매나 연자매가 참 귀한 찬양을 했잖아요.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있어도요, 주님, 그분 뒤따라 가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조차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면 기쁨이 찾아오고요, 두려울 것 없고요, 부끄러울 것 없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더 깊이 알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생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찬송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다음 뭐예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다음에 뭔데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래요? 몇 장인가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325장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리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우리 4절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 심판 하실 때 잘했다 칭찬 이러한 상급 얻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정말 주님 섬기다가 다른 길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기쁨의 근원이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십시다. 여러분 중요한 것 놓치면 기쁨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 잡으면요 막 물밀듯 밀려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붙잡아야 돼요. 그 기쁨이 있으면 나머지 것들 부끄럽지 않아요. 뭐가 부끄러워요? 세상에 뭐가 부끄럽냐고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뭐가 부끄럽냐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데 그게 부끄러워요. 우리 주님께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